안에 목사님 유임식이 있어서 참석했더니 목사님들도 요즘 악수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악수를 하는 대신에 주먹으로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나한테 뭐 유감이 있어? 뭐 주먹질하니까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화되어 버렸고 이제 그만큼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가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육체의 남은 때를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에 흩어진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이며 원천적인 원래의 의미는 육체의 남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남은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5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살 나머진 모든 생애 이 전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육체의 남은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로부터 남은 생애 전반이 남은 때라는 그러한 의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넓은 의미로 또 이렇게 거기에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육체의 남은 때라 하면은 아까 우리 헌금하신 분들 보면은 11월 잘 은혜 중에 마치고 12월을 맞이했어요. 12월도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리셨잖아요. 바로 육체의 남은 때는 오늘부터 내 남은 생애예요. 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이 있습니다. 항상 현재예요. 오늘이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데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유다의 왕 우시아에 관한 이야기, 오늘 아침에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도 새벽에 봤습니다만은 특별히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우시아 왕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이 통치를 합니다. 52년 동안 왕 노릇 하는데 그가 초창기 때는 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나라가 강성해져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조공바치고 그 왕을 참 우러러 보고 이렇게 존경하고 또 군사력이나 경제적이나 모든 게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시아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유다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은 번제를 드렸는데 이 우시아 왕은 이 성전에는 향단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이 향을 올려드리는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에다가 그 향을 담아서 분향하는 것이 있는데 제단에 번제는 못하고 분향을 하려고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던 제상들이 왕이요.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당신이 비록 왕이지만 이건 제상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시아 왕이 화를 내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물러거라 이놈들아. 내가 왕인데 뭘 못하겠냐. 교만해져서. 그리고 향단에다가 이 향을 올려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치셔요. 뭐가 돼요?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바르기 시작해요. 순간. 그래서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별궁으로 쫓겨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왕노릇하고 이렇게 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게 우리 역대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제 설명하다가 이래야 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은 우리보다 2500년 전의 이야기 사람입니다. 2500년 전의 이야기에 불과해요. 그러면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나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2500년 전의 이야기,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사건, 사도들의 2000년 전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들이 바로 오늘 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과 인물은 달라졌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늘 현재예요.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는 내가 50년, 저 같은 경우 5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는 바로 저에게 오늘부터 남은 생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남은 생이에요. 여기는 연령대가 다양한데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지소님 같은 경우는 내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그 얼마 남은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10대가 여기 있다가 하면은 100세 시대니까 20살을 하자고요. 그러면 육체에 남은 때는 몇 년? 80년 동안. 나는 80년 동안 일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는 오늘부터, 과거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리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것 한 가지, 긍정적인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후로는, 구원을 받은 후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 내 남은 생애를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욕이 뭐냐?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이 있어요. 일반 보통 사람들.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 내가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땅의 것을 추구했던 바로 그 삶, 타락하여 구원받지 못한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사탄이 나를 지배했던 바로 그런 삶을 육체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 정욕적인 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요한일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곧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바로 여기에 말씀하는 사람의 정욕적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육신의 정욕은 뭐냐? 육신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욕망이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뭘 보면은 그걸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것. 이생의 자랑, 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부귀 영화 누리고 명예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생의 자랑거리거든. 이런 것들에 너희들이 붙잡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이게 지금 사람의 정욕에 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방인들이 사는 그 삶에서 행했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너희는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감동해 주시고 또 때로는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추구함을 주셔요. 이게 거룩한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적인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 자기를 저 복종시킨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곧 사람의 정욕에 붙잡히지 않도록, 옛사람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한 무리 성도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됨을 의미하거든요.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여전히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여전히 사업을 해야 되고 학생은 학교 나가야 되고 때로는 다양한 공무원이면 업무를 봐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멍에는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헌신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겸손하며 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라.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세 가지 말씀하죠.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뭐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니까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다니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에 포로가 된 소년 중에 여러 사람 중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사람이 나오지만 그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왕궁에서 특별 대접을 받고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일 식사 때마다 먹고 마시는 이 음식과 포도주가 무언가를 알았어요? 무엇인 걸 알았어요? 제사 음식, 우상 제물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우상 제물을 먹으라고 말라고,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안 되지만 우상 제물 앞에, 우상 앞에 바친 제물도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알고 난 이후에 이건 안 되지. 근데 문제는 왕이 내려준 음식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왕이 환관장에게 다 관리를 하게 하고 보고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상제물인지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우상제물을 알고 있는데 이걸 먹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할까?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결심을 해요. 결단을 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우리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걸 먹음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고, 신앙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환관장이 너 만약에 이걸 왕이 알면은 너도 나도 무사하지 못한다. 그럴 때 지혜를 짜내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자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음식,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건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가 예배하는 자는 모두 다 사자굴시에 집어든다고 하는 다리오 왕의 그런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죠. 도리어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혀진 걸 알고도, 왕의 도장의 내용은 뭡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고 또 기도하면은 무조건 사자굴시에 집어든다.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전과 같이 동일하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던 거예요. 죽을 각오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지만은 만약에 죽고자 한다면은 결심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살게 될 것이라고 역설적인 복음의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무거운 짐도 져야 돼요.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도 하고 그래야 행동도 하고 결단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난날의 족하다.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의 옷을 입지 말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어라. 다음 주에 말씀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구습을 쫓지 말아라. 옛날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 그 어려움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욕을 먹고 지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앞서간 수많은 선진들이 그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은혜 받았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 받아 남은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 함이라. 하나님을 따라 산대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곧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에녹이 생각나시죠? 에녹이 무두셀람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살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는 나와 함께 하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고 왕이심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안에 거하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어떤 때는 마음에 어루만져 주심이 있고 어떤 때는 힘을 주시고 어떤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때는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능력 있게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은혜를, 기이한, 우리가 아까 아하스 우시아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거든요. 놀라운 은혜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다 깨닫지 못해요. 마치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어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사는데 다 이해를 하겠어요? 아는 것은 어쩌면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 같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고 살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 조금씩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제 조금 크면은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머니 은혜도 부르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은혜, 어머니의 은혜는 멋졌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얼마나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버이날, 어머니 생각하고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조금씩
어머니의 은혜 또는 부모의 은혜를 언제부터 느끼게 돼요? 진짜 이제 경험하게 돼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를 키워가면서 참 요즘처럼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건데, 근데 요즘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새끼 나가지고 기르면서도 지 엄마 생각도 못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배은망덕한 시대입니다. 정말 진짜 오늘 시대가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은혜, 대표적인 은혜가 부모님에 대한 은혜고 스승에 대한 은혜고 또 함께했던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을 폈던 사람의 은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은혜들,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고맙다 말 한마디 또는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점점점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영적인 체감 온도가 달라져. 이게 영적인 경험입니다. 경험이요. 자꾸 하나님과 뭐 그렇다 해서 교회 안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도 하고 다 해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기도 다 해요. 근데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체감 온도가 달라진다니까. 느낌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지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진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유행가에 그런 일이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안전하서나 하나님 생각,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성도에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데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아무 핍박도 시련도 아픔도 고통도 없었던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죽을 뻔한 고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함께 해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담대함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능력 있게 하셔요. 피할 길을 주셔요. 사울이 탄창을 던지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일 만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는 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다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마스크 다 벗고 막 확진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매일 이렇게 그 카톡으로 보내는, 우리 교단 아이인데 저하고 아는 관계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미신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분 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십자가라고 생각하죠. 십자가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뭐예요? 네? 아니, 십자가보다 더 높은 데 달리는 게 있다니까. 뭐예요? 네? 피레침이잖아요. 피레침. 피레침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벼락치면은 전기를 흡수해가지고 이 땅으로 박혀있어. 이 피레침이 저 5층 꼭대기 여기 있는 그 십자가 위에,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높은 곳은 피레침이라고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십자가로 말하지만은, 이 피레침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벼락 아니라 별짓 다 해도 별것 다 있어도 우리 교회는 보호해 줄 것이다. 피레침 안 달아. 그러면 여기 벼락을 때려. 그럼 어찌요? 벼락 치면 어떠냐고? 피레침 없으면 피해 보지요. 네? 벼락 때면은 그 엄청난 그 순간 전력이 여기에 내려치면은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자연적인 섭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 받아들이고 그걸 모든 걸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갖지 말자 그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힘들지만 철저하게 할 수 있으면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그냥 틀어막고 살자고요. 어디 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니까 그 이상스러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지켜주실 테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내 인간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지혜, 함께 하심의 지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지혜, 이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내 남은 연수를 좀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언제쯤 죽을 건가 좀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은 오래오래 앞으로 지금 100세 시대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대로 가면은 20, 30년 후에는 120세 시대가 올 거라고. 좋겠어. 우리 젊은 사람들 120세까지 살 것 같으니까. 근데요,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거 어쩌면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100년 사는 것도 너무너무 싫을 것 같은데 120년 산다고 하면은 어찌됐든 남은 때, 우리 남은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잘못된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되 하나님의 뭘 따라서? 뜻을 따라서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남은 때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부정적으로 어떠한 은혜? 어찌하지 않는 은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멋대로,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히 받으셔서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